설교 제목은 안식하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안식하시리라. 오늘 함께 우리 세아도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부산스러울 수 있지만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최근에는 모두 양력을 선호하죠. 음력을 좀 이제 잊어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음력이 한국의 표준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력의 기준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24년 새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이 음력의 선을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을 없애는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음력을 구정이라고 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정에는 쉬거나 휴무를 하거나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신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정과 구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일제 치하 때 잔재라고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 대다수가 여전히 음력의 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설날이라고 하는 명칭이 복원되고 공휴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의 안식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안식은 노는 것과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진정한 안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놀고 쉬고 내가 결정하는 쉬는 방식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쳤으니까 내가 잠을 자야지.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쳤으니까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만큼 책을 읽어야지. 라는 등의 각자만의 쉬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쉬는 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방식으로 안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결국 불안과 죽음과 절망이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쉬고 나서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갈 때 재충전을 받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 지루함과 지리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들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스스로를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과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중요한 세 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음식법, 할례법,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이것 중에서 안식일이 참 재밌는 법이에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법이 오늘날까지도 39가지나 됩니다. 물론 그 배경이 좀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누릴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참을 수 없는 방종 가운데서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거쳐서 그들이 멸망하고 그 디아스포라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진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진노 중에서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숭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 회당에서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율법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성서에 있는 율법의 전체 내용을 613가지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본질은 유일신 신앙이죠. 그 결과로 613가지의 율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그들이 뒤바꿔버렸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이 허락이 되어지고 유일하게 단 한 가지만이 금지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본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한 가지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한 가지의 금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365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365가지의 금지 조항은 지키지만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본질은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외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이 한 가지의 율법을 어기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안식일날 쉬어야만 하고 평안히 누려져야만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안식일날 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못 쉬죠. 왜요? 36가지의 금지 조항을 그들은 끊임없이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이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것이 더 이상 없구나를 아는 그 인식에서 오는 안식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을 그들이 스스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비극입니다. 심플한 신앙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단순했어요. 한 가지만 먹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한 가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만 내가 포기하면 되는 그 단순한 율법이 613가지로 늘어나서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를 까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만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날에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한다.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하면 저으면 안 되지. 라는 등등의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 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실 근거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거죠. 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정도까지 완전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나무에 씨앗이 하나 있지만 그 나무의 씨앗이 완벽하진 않죠. 나무가 되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나무의 씨앗은 생명 자체로서 온전합니다. 창조세계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온전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 이상 더하실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했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보았을 때 지난 여섯째 날의 창조는 모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끝맺음이 있고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7일째에는 맺음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조건 다 일곱째 날인 거예요. 1, 2, 3, 4, 5, 6, 7, 7, 7, 7, 7, 7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쭉 전개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습니다. 7일 끝나고 8일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이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깨어지느냐? 인간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집니다. 인간이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신으로 만들 수 있는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심과 소유와 능력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벨탑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혼합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자급자족이 깨어지고 그들이 서로 분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시장 가운데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 부유한 자들이 빈곤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신됨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못합니다.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빈부격차가 있는 그 순간부터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빈곤한 자도 안식이 없고 부유한 자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끄집어 내고 또 자기 안에 집어 넣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일을 끝맺으시고 8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분명 폐지되었지만 동시에 주일로 그것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배는 이제 모든 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일을 굳이 쉬면서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일주일 동안 하실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내가 뭔가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의 삶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할 것이 없구나. 나의 공로와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확인하는 그 순간 나의 삶에 안식이 퍼집니다. 나의 삶에 안식이 누려집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지금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세상으로 둔 다음에 무언가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삶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더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율법이 실천되어지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신실함과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날,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을 보면 613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 내가 신이 되지 않는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일날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고 감격하여서 이 구원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쉼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쉬게 해주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하면 내 능력을 키워야지. 누군가가 날 조롱하면 내가 더 커진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조롱해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인과응보와 양육강식의 방식에서는 결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신다면
그 안에 무한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으심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보다 추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와야만 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삶에 결코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더할 것이 없는 그 놀랍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주님이 아닌 것에서 안식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서 얻어지는 모든 안식이 나를 죽입니다, 주님. 그 모든 안식이 나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며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